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그 앞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인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출신이 다르지요. 니고데모는 남자이고 여인은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공의회 회원이었는데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어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여인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만난 때도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여인은 낮에 혹은 저녁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형식도 다릅니다. 니고데모와의 한정적인 대화에서 끝이 났다면 여인과 나눈 대화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져 있는 두 가지 대화가 조금 다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넘어서 온 인류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상하고 낯선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상처받은 여인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로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가 멸시했던 이 여인을 만나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희년을 선포하는 메시아 사역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희년은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돌아오는 은혜의 해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중받고 그 역할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고 소외된 자를 먼저 찾아가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유력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아프고 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올해 교회 희년을 맞아서 희년과 또 희망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년의 제도처럼 사회적 약자도 존중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한편으로는 희망부의 해다 생각하면서 희망부 가족들이 회복되고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한 해를 보내자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친히 진리와 영생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의 말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확신해서 와서 보라고 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은 여인의 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지 않은가, 이 정도로 번역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든 주저하는 반응이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약간의 의심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메시아인지 일지 아닐지 와서 보라, 판단해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그녀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마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동네를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자세하게 증언했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결국에는 39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부족한 믿음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믿음과 충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불완전한 믿음으로 행한 전도나 봉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행했던 전도와 봉사 가운데 아쉬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갔을 때 일어났던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양식에 대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진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가 어떤 때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을에서 구해온 음식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일을 모두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 진리를 증언하고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소개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양식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추구한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생수로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자신을 양식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양식을 위한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삶의 원동력으로서의 양식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양식을 생각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 양식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삶의 원동력으로 여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힘을 얻게 되고 높이 올라가면 힘을 얻게 되고 널리 알려지면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는 것을 보면서 원동력을 얻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삶의 보람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서 38절에는 제자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관점, 시간관이 나와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는 말은 아마도 유대 격언입니다. 아마도 아직 때가 남아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나 그 출처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말을 문자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당시는 아마도 12월이나 1월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밀추수는 3월에서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6절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와 어울리는 말입니다. 즐거운 모습, 종말에 회복되는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두는 자이면서 동시에 뿌리는 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뿌려놓은 것을 추수하며 거두는 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7절에서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구분합니다. 제자들은 거두는 자로 묘사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 등 앞선 이들이 노력하고 심는 자라고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앞선 선지자들의 종말론적 사역에 감당 사역을 동참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즐거움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눈에 잘 띄는 외모를 추구하고 소유를 추구하고 학벌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영적 추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영생을 주목하여서 보고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39절부터 다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불충분했지만 증언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증언자로 나오고 예수님도 증언하는 분이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증언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요한 복음에서는 소개됩니다. 비록 강한 확신에서 비롯된 강한 증언, 여인의 증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인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증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살아가는데 증인의 삶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영화를 좀 보시라, 신의 악단을 좀 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행,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비록 그녀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